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52장과 예레미야애가 5장에 대해서 그 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참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그 시기는 유대 왕국이 패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참 어두운 시제, 절망의 시절에 그는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에 대한 갈등,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가 중도에 참 절망을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이라든지 당시의 유대 지도자층으로부터 오는 갈등과 분노를 그가 온몸으로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었기에 그를 가리켜서 후세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 유대 나라가 패망한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절망이고 눈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집권하던 주전 627년부터 유대 왕국이 패망하는 587년까지 약 40년 어간을 그는 유대 왕국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왕이 되었고 한 30년 동안 유대 왕국을 통치를 했는데, 그러나 뜻밖의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에 아수리아라고 나라가 기울고 신흥국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될 때에 결국은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점점 남하하게 될 때에 그 세를 꺾으려고 애굽의 바로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세력을 막기 위해 나갔는데 괜히 거기에 요시야 왕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전사당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유대 왕국은 계속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거절하면서 결국은 애굽으로 생전에 포로로 돼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정도로 비참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 앞에 물론 행위예술, 우리로 말하면 행위예술이라 할까요?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땅을 매매하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땅을 사기도 하고, 혹은 항아리를 깨어지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베옷을 바위 밑에 감추는 행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행동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바로 옆에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마 듣고 싶은 것을 듣는가 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서에 70년 만에 바벨론에 돌아온다는 또 다시 희망적인 소리와 함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씻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다시 이스라엘 홍황케 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그 유대 왕국의 패망을 눈앞에 보면서 자기 자신도 결국은 나중에 포로로 가다가 풀려는 납니다만은 바빌론이 3번이나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첫 번째 에워쌌을 때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에워쌌을 때는 성전 기구와 함께 에스겔 등등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 시절에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500년 유대 왕국에 패망하면서 500년 나라가 도읍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역시 죄를 지었던 그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서 이 땅이 다시 흥왕케 되고 사람이 성왕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 흘리면서도 비탄에 빠지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물을 읽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